할렐루야. 오늘은 출애굽기 16장 13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시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한 달 반, 출애굽 한 달 반 만에 그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모든 양식이 동이 났습니다. 그러니 이제 동난 양식 때문에 그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또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자 하나님은 그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계시고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아침에는 만나를, 저녁에는 고기를 주시겠다. 메추라기를 통하여서 그들을 먹이시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시는 거예요.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입니다. 수북히 덮여서 그들이 그 메추라기를 잡아다가 그들이 요리를 해서 먹을 수 있게끔. 그리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는지라 했습니다. 작고 둥글고 서리 같은 그러한 조그만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14절에, 1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야훼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니라. 양식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게 하신 양식을 아침 이슬 끝에 하나님께서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양식을 가져와서 한 달 반 동안 살았지만 그 양식으로 온전할 수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거리는 약 640km, 그러니까 직진 거리로 약 340km 정도 됩니다. 200마일이 좀 안 되는 그러한 거리지요. 그러면 이 200만이라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천천히 진행해도 한 달 보름이면 충분히 도달할 그러한 거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한 달 반 정도면 넉넉한 양식이겠다 생각을 하고 그들이 나왔는데 그들의 예상이 빗나간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정도면 행복하겠다. 이 정도면 평안하겠다. 이 정도면 안전하겠다. 그래서 보험도 들고 또 연금도 들고 적금도 들고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신의 삶을 준비합니다. 이렇게 하면 행복하겠다. 이렇게 하면 안전하겠다. 이렇게 하면 평안하겠다라고 그렇게 비축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래가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수단과 인간의 노력으로 준비한 것이 안 맞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 지금 당장 굶지 않지만 불안해하고 또 지금 당장 아프지 않지만 아플 것에 대해 염려하고 지금 당장 문제가 없지만 앞으로 문제가 생길 것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우리 불안에 대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평안하지 못한 이유, 그것은 뭡니까? 지금 평안해도 내일 혹은 그 다음날 앞으로 일주일 후, 한 달 후, 1년 후의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불안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 인생을 광야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또 혹은 고해 같다, 바다, 폭풍우가 치는 그러한 바다 같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그런 광야 가운데 살아갈 때에 어떻게 확신하며 평안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그런 광야 가운데서도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막에 강을 내시고 그리고 광야의 길을 내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 인도하신 방법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한 달 반 동안 준비했던 모든 음식이 다 떨어지고 그들이 살 길이 막막할 때 하나님께서는 무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 전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먹여주셨다는 겁니다. 어떨 때는 메추라기, 어떨 때는 만나, 어떨 때는 생수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애굽에서 나올 때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아침마다 의복이 깨끗하게 빤 것처럼 온전케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6절에 야훼께서 이같이 명령하시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호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한 오멜씩, 한 오멜이면 약 2.2리터 정도 됩니다. 여러분 보통 콜라병 큰 거 하나가 2리터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 그 안에 가득 찬 2.2리터 정도의 그 부피의 양식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양식을 가지고서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작고 어떤 사람에게는 많기도 합니다. 1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 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을 먹은 만큼 거두었더라. 하나님께서 각각 사람마다 인수대로 그 한 오멜씩 거두어 드려라 하나님 명령해 주셨는데요. 어떤 사람에게는 적을 것 같고 어떤 사람에게는 많을 것 같은데 막상 가져와서 그들이 요리를 해서 먹고나 보니까 남은 것이 없을 정도로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 거뒀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매일같이 만나를 보내주셨어요. 19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하루를 지내서 남겨두지 말라는 거예요. 만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만나의 특징은 뭡니까? 만나는 첫째로 이름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하는 말이 만나라는 뜻입니다. 뭐 우리나라 말로 만나? 이게 맞나? 할 때 그 만나. 그러니 그 만나가 진짜 이게 맞느냐 하는 이게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말이죠. 어쨌든 그 출처와 그 흔적, 그 방법, 또 재료가 희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러한 특별한 음식을 매일같이 지나셨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주셨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리고 그 하루에 거둔 음식을 뭐예요? 하루에만 먹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날까지 두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의 습성은 어떻습니까? 미리 준비해놓고 비축해놔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비축해놔야 되잖아요.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비축해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매일매일의 양식을 우리가 거두기를 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즉 미리 준비하고 내가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예비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준비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의 만나를 하나님께서 채워주겠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갈 의식주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시간입니까? 먹는 것. 그 두 번째 주거 아닙니까? 주거. 그리고 세 번째 입는 것. 의식주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의식주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먹는 것은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 만나를 먹고 마실 수 있도록 만나를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죠? 그 만나는 어떤 식품입니까? 완전 식품이에요. 왜요? 그것만 먹어도 사람의 생명이 지장이 없고요.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야 이것을 먹어야지 건강하고 저것을 먹어야지 건강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에게 이것을 먹을까 저것을 먹을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 그 필요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들이 채웠습니다. 한 달 반 동안 자신들이 음식을 준비하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 이상 필요를 채울 능력이 그들에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 이상의 필요는 누가 채워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필요를 채워달라고 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해주세요. 내가 대학을 갑니다. 하나님 이런 대학을 가게 해주세요. 내가 결혼합니다. 이런 사람하고 결혼하게 꼭 해주세요.
내가 회사에 취직합니다. 이런 회사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방법을 결정하고 내가 계획을 하고 내가 결정하는 방법대로 하나님 움직여 달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생각하는 다른 방법, 내가 생각하지 못한 전혀 다른 방법으로 주님께서 세워주는 것 아닙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까? 안 떨어졌습니까? 떨어졌죠. 인간적인 방법으로는요, 보통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먼저 좋은 포도를 내고 다음에는 물을 탄 포도주 아니면 품질이 나쁜 포도주를 내는데,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셔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니 연회장이 맛보고, 야, 이렇게 귀한 맛있는 최상품의 포도주를 만난 적이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누구의 방법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요, 예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잔치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고, 그 잔치의 기쁨이 중단되었다는 뜻이라는 것이죠. 오히려 혼인 당사자들은 그들에게 문제가 생겼는지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잔치는 곧 중단되고 그 잔치의 분위기는 완전히 깨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상황, 그 상황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어머니 마리아가 알고 예수님께 간청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이렇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상상했던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뭐 어떻게 우리 앞길에 재정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앞길에 어떻게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방법으로는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뭐 돈벼락을 맞든지 복권이 맞든지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은 뭐 대박이 나는 이런 방법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매일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만나를 내려주시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 도저히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고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게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아침까지 두지 말라. 왜 아침까지 두지 말입니까? 하나님 명령합니다. 그날의 음식을 그날에 허락해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우리가 주기도문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죠? 일용할 양식입니다. 매일 먹는 양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일 양식을 주십니다. 육신의 양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양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 만나를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방법, 우리의 지식,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 특별한 계획과 섭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날마다 우리의 지식, 우리의 계획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매일매일의 은혜가 임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